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신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보니까 지금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춥다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자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양쪽 나라가 참 좋구나. 그 당시에는 덥고 하니까 에어컨 들고 와서 쭉 들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도 힘들고 이랬는데 여기 겨울을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보면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거기서 가기도 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춥고 하면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앞으로 AI가 많은 부분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은 챗 GPT 해가지고 그게 물어보면 부정한 그 대답은 또 다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따라 그 수준을 평가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들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살다 보면 지혜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소피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서양 여자 이름이 소피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뭐 지혜, 또 슬기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제 둘째 며느리 또 이름부터 슬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슬기롭게 잘 설명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면 어렵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데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인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읽어야 할 고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필독서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야말로 지혜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혜 문학이 있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일곱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나죠. 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데 지혜의 중요성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근본은 그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그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5절에 보면 그 앞에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으로 수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배웠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잠언 8장에는 그 지혜를 나라는 인격체로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는 지혜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도 또 나오죠.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는 주를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빌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면 먼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큰 기쁨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말했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신자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인내가 중요하다고 했고 거기에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인내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렇게 신자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인내 과정에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고민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3장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신자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야고보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어떤가를 알고 또 그 아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정의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신자가 시련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해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여기 28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련과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죠. 시험, 시련과 관련되어 사람들의 사악함이나 세상의 잔인함과 험악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 질투 등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 헛된 욕망, 부족한 인격, 부족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시련을 당하면 부족한 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련과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련 중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면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음식 피라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림들이 좀 나와 있죠. 우리가 손이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일 밑에는 이제 운동하는 거,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중량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 보면 이제 육류 이런 고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식빵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술도 있는데 술은 이제 한 중간 레벨 정도 되죠. 좀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도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피라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지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자가 브랏 맥크라켄이 쓴 책인데 순수 유래는 좀 없는데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부제가 정보 과잉 시대와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쌓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가지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스마트폰이죠. 6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제일 근본되는 것이 뭡니까? 밑에 보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제일 밑바닥이 되지만 성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우리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지혜가 있는데 그 둘째가 뭐였습니까? 교회 예배? 교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배우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 잘 보입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책. 책. 독서. 그다음에 5번째가 뭐겠어요? 예술. 소위 말해서 예술에 속하는데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6번째가 뭐겠어요? 스마트폰. 인터넷과 소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마지막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쪽에서 많은 정보도 없고 나름대로 지혜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좀 순서를 좀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에 표지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그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은 거기에서 얻는 여러 가지 지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목사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책을 통해서 지식과 또 지혜를 또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움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하고 이제 아름다움하고 이제 연결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이 영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고 찬송시 작사가로 아주 유명한데 17세기와 18세기 걸쳐서 이제 사신 분인데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그게 작사에 보면 아이작 와츠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가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저 구름, 저 별, 저 태양과 달, 저 모든 행성의 운행을 보며 지식을 길어 올려라.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 가치 있는 것들을 가까이 묵상하라.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며 가치 있는 것들을 찾으라. 광물과 금속, 채소와 향기나는 풀, 나무와 꽃, 새들과 짐승, 징그러운 곤충에서 자연의 경의를 느껴라. 알 늘리고 교훈을 얻어라.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놀라운 창조를 읽어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전능, 풍요롭고 다채로운 선함을 읽어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많이 권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 혹은 지혜를 책으로 많이 펴내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요즘 전부 다 대개가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많이 없기는 한데 저도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마음대로 뭐 시간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아주 엄청난 마음이 돼가지고 책 읽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약간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또 배울 수 있는 지혜 이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영계에 들은 시험 실행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물질적 우애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요즘 사람들의 범죄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조차 돈 문제 때문에 큰 불화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신자들이 주변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죠. 또 2장 초반부와 4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시와 차별, 공허한 말과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심지어 재판정에까지 이르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시험에서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데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그 핵심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다원주의 또 상대주의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없고 다원적인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사사기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에서 신자들은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담긴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죠.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알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복잡다단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이 있고 각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신학자들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을 당할 때야말로 신자의 믿음이 어떤지 잘 드러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삶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결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 등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몇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야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이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 떠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역대하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갖춰야 할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의 비유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물결이 되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 컨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불완전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갈등과 분민 가운데 흔들리며 여러 갈래로 마음이 갈리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처럼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동기와 욕망이라는 거센 바람 때문에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을 찾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면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달리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도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재물의 신, 쾌락의 신의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게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마리 송아지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새끼 두 마리를 낳았어요. 한 놈은 붉은빛 송아지고 다른 놈은 흰빛 송아지였는데 송아지를 이제 두 마리를 어떤 부부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주님의 도우심에 보답할 때 생각하는 중에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주님께 헌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자신을 위해 복숭아 남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딸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두 마리 중에 어느 것을 헌납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높이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마리를 똑같이 키웠다가 나중에 큰 끝에 가서 주님께 드릴 송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완전히 사색이 되어가지고 아내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보 하늘에서 방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남편이 말에 심히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물었죠. 여보 당신은 그때 두 마리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인지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런데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늘 흰 놈이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놈이 죽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 즉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곧이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망설이는 또 동요하는 일관성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방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니까 A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기도하면 아니야. B일 거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호세아서는 10장 2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많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태도는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셋째 교훈은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줄 몰랐는데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간다는 거죠.
사람의 경우 하루아침에 그의 성격과 성품을 할 수 없죠. 같이 사는 부부 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어떠하신지 잘 나타나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나 신앙 서적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어지간한 것들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유튜브 찾아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혹시 이제 보시다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거 계속 들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맞느냐. 그럼 목사님이 또 그에 대해서 적답을 못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잘 지도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신자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래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후히 주시며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사방이 막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의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도 아직 죄책감에 빠져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후히라는 말은 8절에서 두 마음과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순수하게라는 말입니다. 즉 주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돈으로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나 아까운 마음, 시기심을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한테 이거 베풀고 보여줄 때 조금 한다면 내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약간 살짝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세대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저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데 속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나 아까운 마음, 시기심을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고 일관된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후기로 번역한 헬라어 하플로스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로 풍성하게, 주저없이, 너그럽게, 기꺼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줄 때 망설임 없이 넉넉히 주는態度입니다. 이런 용법으로 쓰인 경우가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순수하시며 순전한 마음 또 단일한 마음으로 넉넉히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이 불려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 하다가 온갖 시련과 유혹에 빠진 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대조가 되죠.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무엇을 줄 때 한편 마음으로 마음에 아무런 주장 없이 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후에 베푸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흔쾌히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에 갈등이 심한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단순한 마음을 전하고 계속 좀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원래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복잡해질 때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이 나뉘지 않고 흔쾌하게 그리고 은혜로 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할까? 구하는 자에게 흔히 흔쾌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구하는 자도 단순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구해한다고 요구는 말이죠. 나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지혜의 길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단순하게 통일되어야 지혜의 길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은 단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미국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 가운데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의 제목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You are what you love.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동의가 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구제를 형성에 미치는 습관의 힘으로 달았습니다. 이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봅니다. 제자군은 일종의 이민과 같아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상의 여권을 받는다. 그분의 몸 안에서 그 왕국의 주민처럼 사는 법을 배운다.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다른 영토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 경쟁하는 왕국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 장차 올 왕국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아멘. 그게 중요한 말이 그 중간에 뭐죠?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다른 영토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 경쟁하는 왕국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적인 이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숙명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의 이런 주장에 기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기도는 또 하나의 예배로 볼 수 있기에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 장차 올 왕국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봉 네트워크의 설립자인 김영국 목사는 10-10-10을 실천하도록 권면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최소한 1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이면 또 시간을 늘려서 20, 20, 20 혹은 30, 30, 30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시간 반 기도하려면 보통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30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쪼개서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뭐 1시간 충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3분 하면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인내를 이루어가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인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은 결국 그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해결책과 지혜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하는 우리의 삶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음악에 맞춰가지고 좀 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아주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